창세기 35장 9절에서 14절까지 읽은 말씀은 본 말씀을 전체 주제를 잡고자 합니다. 창세기 30장부터 31장, 32장, 33장, 34장, 35장에까지 이르는 야곱의 행적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된 것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비유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부분이 과연 우리 오늘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우리 한국 교회, 대한민국 전 세계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그런 강한 마음이 제 안에서 용서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주대로 이대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이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인데 4일인데 과연 오늘 이 12월 한 달 앞에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오기를 코로나라는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 금년 말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은 2020년, 2021년, 2022년 그 3년을 코로나로 하는 그 질병의 전염병의 억압을 받아서 우리 이 신앙 생활이 완전히 도탄에 맞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우리의 믿음, 열정 그리고 교회, 심지어 국가, 세계까지도 완전히 세상을 습격받지 된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아직도 우리는 그 코로나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코로나를 앞세워서 오늘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타협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또한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돌이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그가 둘째 아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뜻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가 장성하면서 이제 이삭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것을 듣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복된 삶을, 아름다운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어린 핏덩어리 때부터 알았던지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그 형과 함께 다투면서 그러나 결국은 그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성하면서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즉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그 복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장자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복을 그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와서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와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살 장자 한 그릇과 장자권을 합법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바꾸면서 이제
마지막 학연 정말 직인을 찍는데 누구에게 형과 두 사람 사이에 장자권을 바꿨지만은 그냥 아버지가 그 장자권에 축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먹어지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더 이상 있으면은 에서에게 축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서에게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데려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별미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들반 나가서 사냥을 하는 동안에 그 얘기를 엿들었던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야곱아, 너희 아버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너희 형이 별미를 바치면 그걸 먹고 축복한다는데 이 축복을 내가 받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서 음식을 잘 대접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내게 축복해달라 했더니 내가 누구냐 도대체 방금 나와서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틈만 있으면 저 아버지를 쓰고 이게 몇 번째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에게도 그 축복을 달라. 그때 아버지는 더 이상 축복이 없다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에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주는데 그걸 알고 있던 에서는 아마 동생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있었겠죠. 그때 두 아들이 날마다 싸우는 것을 보기가 뭐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의 친정지였던 그릇으로 아들 아람으로 보냅니다. 보내는 동안에 그가 달려가다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밤을 새우게 되는데 그때 잠을 잤을 때 하늘이 열리치고 그곳에서 천사가 오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축복을 그대로 축복하고 네가 떠나서 들어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나를 떠나올 때까지 먹는 거 입는 거 또 나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면 내가 12일절을 이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곳에 기도를 받아두고 약속하고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집 바로 하나님 떠나서 그 다음에 베셀바를 떠나서 베델을 떠나서 받던 아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28절에서 보면 이런 귀한 축복을 이루어주죠. 네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가 깨어나서 이제 하는 말이 이곳에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이로다. 그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하면서 그 아침에 이제 떠나가게 되어줍니다.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받던 아람의 어머니의 친정집 애가집이죠. 그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9장에부터서는 그가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남의 집에서 종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에 그 마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라반의 집에서 헌신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직 처갓집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을 모습 차를 하죠.
즉 종살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또 7년, 그러면서 14년 동안을 그가 그곳에서 세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라헬과 레아를 주는 조건으로 14년 동안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을 다시 봉사를 합니다. 20년 동안을 이렇게 총사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의 삼촌도 그걸 중요합니다. 내가 내 집으로 오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고 거부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오직 뭘만 위해서, 육신으로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가 필요에 따라서, 육체의 소유의 필요에 따라서만 찾습니다. 찾다가 거기서 20년 세월을 어느새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는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해왔다. 그러니까 밤과 낮을 쉬지 않고 오직 할 일이 뭐였습니까? 아내를 얻는 것과 또 삼촌 집에 양떼를 지키는 일에, 양떼 때문에 거기에서 6년, 20년을 쏟아붓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때서야 그가 누가 30장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서야 그가 깨달아요. 돌아가요. 내가 평생을 여기서 머물고 있다면은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 나의 것, 나의 소유가 없겠다. 그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의 라반의 종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십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 떠나서 내가 정말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즉 말하면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의 것이 없다는 것. 내가 20년을 수고했지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자기 몫으로, 자기 명예로, 자기 앞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20년을 판단해서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독립을 해야 된다. 이제 라반의 이스라엘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내 것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내가 이것을 떠나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을 순간에 반드시 뭐가 방해합니까? 라반이 방해해요. 떠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놀랍게 그러한 비굴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라반이 야곱이 떠나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는데 네가 내 종 야곱에게 선악과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라반은 야곱을 죽여 왔다가 오히려 야곱과 함께 그날 밤에 함께 잔치를 하고 그를 마지막 보내면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보낼 때 그곳에서 단을 쌓고 돌을 쌓으면서 경계선을 하고 내가 네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 너도 네게 넘어가서 나의 것을 해야지 말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야곱은 떠나갑니다.
야곱을 떠나가는데 이제 그 삼손은 품을 떠나서 가는데 이 야곱이 그 마음속의 목적은 배들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육신적으로 독립해서 자유, 즉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침 이제 떠나가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도망 나오고서 형의 얼굴을 피해 도망 나왔는데 그 형이 그를 잡아내고 추적하여 400명, 그의 할아버지는 380명이었는데 400명이 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예수가 지금 야곱을 잡아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 하니까 야곱을 마지막으로 환영하겠어 나가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그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수의 마음을 다 움직였습니다. 나만 움직인 것처럼 예수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을 환영하게 합니다. 야곱은 그러하지 못한 채 들어와. 그래서 또 꼼수를 씁니다. 끝까지 육신적인 꼼수를 씁니다. 두 떼를 나눠서 한 떼가 잡히면 한 떼는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참 뇌물을 바칩니다. 형님들은 예물을 다 준비해서 바칩니다. 그리고 다 떼를 다 보낸 다음에 그는 끝까지 육신적인 생각 다 가족을 다 내보내고 약국한 나무 뒤에서 밤에는 지십니다. 홀로 그는 그 앞에 보냈던 그 떼들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곳에 약국한 나무 뒤에 앉아있었을 때 그 밤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또 걱정이 못 되었을까요? 야곱이 거기에 그 밤에 그곳에 머물렀을 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아무도 혼자 있을 때 강단 밤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찾아서 얼마나 슬프겠을까요? 근데 그와 함께 실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하면 몸부림을 쳤다고 하죠. 밤이 새도록 그와 함께 몸부림을 치다가 야곱이 말합니다.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떠서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너하러 내가 가야 되겠다 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형 당신을 때려볼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육체적 욕망이 있어요. 즉 말하면 지금 두 때로 왜요? 거기서 몸을 쳤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당신 나에게 축복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 놓겠다. 이 축복이 뭐였습니까? 지금 그의 형이던 예수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보호해주는 거, 그에 있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나를 축복해주지 않은 걸 찾겠다. 그때 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이름은 뭐냐고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이제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국호가 되지만은 나라 이름이 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과 늘 다툰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정말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축복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줘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나주시래요. 야곱이 즉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수시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가 스스로가 하나님 찾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오직 뭐였어요? 육신의 아니만을 위해서, 육체의 아니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야곱에게 어디래요? 피들 너와 나의 약속했던 너를 나와 너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 내가 너를 만나서 너와 은혜했던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형에게서 형으로부터서 나의 안전만을 지켜준다면 이거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달성합니다. 오직 형에게서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 나의 안전을 지켜달라. 나와 나의 재산과 내 가족의 안전만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뿐이지 그가 내 고향 이제 하나님께 베들레헴을 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그 이상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예수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앞에 가봤더니 형 앞에 섰더니 형이 끌어안고 함께 옵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너를 후회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내가 왔다 합니다. 그때 그는 변명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핑계를 댑니다. 자녀들이 어리고 짐승의 새끼들이 어려서 형을 따라 그렇게 급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형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너를 지키는 사람을 몇 사람 두고 갈까? 묻습니다. 형한테 그럽니다. 아닙니다. 나가 무엇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러지 말고 싫어. 왜? 아직도 예수가 두는 거예요. 혹시 남게 두는 것은 그 식구들을 감사히 남게 두는 줄 생각 아니었으면 진짜 예수는 그들을 지켜주기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의 안만을 위해서 숲곳에 머물러요. 숲곳에서 이런 10년 동안 17절 그런 말 합니다. 야곱이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으고 그 가축을 위하여 외양간을 만든 거예요. 지었으면 그 땅의 이름을 숲곳이라고 불렀다. 이거 숲곳이라는 것은 가축의 뿌리, 즉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10년 동안을 안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삽니다. 집을 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년, 30년 만에 뭐가 생겼습니까? 내 집이 생겼습니다. 내 가축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세겜까지 확장되고 이 세겜에서 5년간을 부모입니다. 제가 마치 라반의 집을 들어가서 15년의 세월 동안을 어디에서요? 스콧과 세겜에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어디요? 현재의 이런 시기에 안주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만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그곳에서 뛰고 생각해보세요. 말하면 평생 부모 밑에서 살다가 아니 종사를 하다가 무슨 살을 하다가 나와서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우리가 있고 내 가축이 점점 불어나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것을 하고 싶어. 그것을 안 좋아하고 싶어. 그것에 관심을 두고 머무르는 그 순간에 악한 원수 마귀가 틈을 탑시다. 우리 똑같죠.
지금 너무 이 땅의 속에는 안 좋아져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언제 기억하고 있어. 언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네가 첫사랑 맞춰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그 자리가 뭐라는 거야. 내가 너를 처음 말했던 약속은 그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오라 해서 그때 그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그래서 거기 앉아 거기에서 사니까 악한 원수마이가 틈을 타고 야곱의 가정의 순식간에 디나 사랑하는 외동딸이 이런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고 이번 집안 식구들 모두가 모두 집단 살인당합니다. 집단 살인당하가 되면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쑥대밭이 되면 사면 초과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도 그런 하나님 찾아왔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신 걸 찾았어. 야곱아, 넌 들어오지 마라. 그 모든 사람들, 즉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하나님이 다 들어오게 하시면서 그가 어디 약속의 한 배를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 복의 그런 되는 자,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겜에서 머무자 결국은 그곳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숱한 어려움을 당해서 보고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게 원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야.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축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언약의 주체이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그래서 오늘 시작 이제 뭐랍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예수를 바라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그런 영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도망자예요. 도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입니까? 숲곳에. 바로 세계에서 안정하고 싶었던 그래서 15년 동안 그곳에 자리 잡고 이제 좀 살만했던 거예요. 이게 살만한 그때 그들의 집안에는 엄청난 환난입니다. 왜? 너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머무었습니다. 어디로 가랍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비들을 올라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를 35장에서 34년 마지막 것을 만나줍니다. 그가 베들레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갈 때 야곱이 모든 이제 아람에 얻었던 모든 식을 다 심지어 옷도 다 새로 갈아입고 장수나무 안에 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베들레로 올라갑니다. 어디입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신을 다 묶고 심지어 의복도 받고 입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섬겨왔던 모든 걸 다 죽여버려요. 의복이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던져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제서야 어디 갔습니까? 베들레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베들레 35장 6절에 야곱이 베들레에 이르르고 7절에 와서 야곱이 단을 쌓고 그곳을 베들이라고 했어요. 베들이라고 불렀어요. 베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베들 집 항상 하나님의 집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뵙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을 뵙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은 바딱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많은 야곱이 뭡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에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언제 약속했습니까? 15년 전에. 어디였어요? 야곱 강가에서. 야곱 강가에서 약속했던 이름을 바꾸어 줬는데 불구하고도 그는 15년 동안 계속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오시면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르게 되었으니 나는 이르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를 이스라엘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보세요. 야곱이 그때까지는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삶 속에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이 도우시는 거예요. 늘 그러게요.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야, 그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올라가신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자기와 말하던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둥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에서 누가요? 이름을 베들리라고 했더라.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 이 얼마나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이제 정식으로 어디로 돌아갑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육신의 육신주의이고 세상적으로 우리는 머물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돌아가자. 어디로? 베들리로, 베들리로. 항상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무엇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돌아가자.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집으로 와야 돼. 어디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집으로 와서 예배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조부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참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중심적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또 만났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으로 그런 사람. 오늘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인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래서 혼자서 나 혼자 예배드리는 내가 성전인데 또 잘합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이면서 나 너희들 중에 함께 있다. 맞습니다. 다 맞는 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주님께 친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 그래서 거듭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너 안에 계신 마음 통해서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느냐. 아니가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인데 어디가 성령이 들었냐. 그럼 하나님의 성령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뭐죠? 천국이요. 심령 천국 맞습니까? 우리 마음 천국 맞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을 서놓고 내 마음이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지금 자부하고 계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니 어디가 예배드립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부하고 계십니다. 심령의 천국 맞습니다. 마음의 천국 맞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을 이루어졌습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심령 천국이란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것은 근심이 없다. 걱정이 없다. 불안이 없다. 슬픔이 없다. 탄식이 없다. 이별이 없다. 어둠이 없다. 염려가 없다. 질병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을 쓰고 과연 내 심령 천국에 그게 없습니까? 진정 내 심정에 내 중심에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속지 말아요. 사단의 음모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 심령천국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성전인데 어디 가서 예배드리냐? 너 그냥 살아. 그곳에 머물러. 그곳에 있어. 그래 심령천국인데 마음이 내 천국인데 마음이 예배당인데 내가 성전인데 어디 가서 예배드려? 어딜 가? 가야 맞나요? 오늘 한번 생각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그럴 뜻이 해서 나타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의 그 아내 하와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서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도 나타나 있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저 통지를 명하여 떡이 될 수 있느냐? 전능자가 뭘 못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대면서 말씀을 통해서 너 뛰어내리라. 지켜내는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 하나님께 천사 와서 너 발을 붙잡을 것이다. 이야 얼마나 이런 말합니까? 맞습니다. 저 높은 꼭대기에 서놓고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니 너에게 전하라. 여러분 얼마나 잘 끌 것 같아요. 천지 만물이 다 지켜쳐요. 여러분 이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청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야 여러분 약한 원수마귀의 음모와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심령천국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면 왜 우리 이곳에 온갖 것이 다 있습니까?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슬픔, 두려움, 불순종, 원망, 불평, 거짓, 사기, 다툼, 분노, 분쟁, 미움, 수수, 원통함,
송사, 불의, 흉악, 탐욕, 악이 수군수군한 자라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능력하고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명하고 이러한 자들이 왜 그런가? 그런 자에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사악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심령천국이라고요? 내 안에 내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썩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썩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은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 법이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마다 옳다, 그게 옳다 라고 말한다.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건 사형이다. 분명히 살지 못한다. 누굴 사형시킵니까? 범죄자를 사형시킵니다. 살인자를 사형시킵니다. 죄를 사형시킵니다. 근데 사형을 하는 줄 알면서 정한 법을 알고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는 짓을 보고 맞아, 옳다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심령천국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나요? 가짜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호와의 신이 지혜의 영이 그 속에 있다고 하면서 당신네들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 몸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하신 말씀은 그들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이 위선자들이야 해치한 무덤과 같다. 양의 탈을 쓴 이녀와 같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구나 라고 했죠. 이런 독사의 새끼, 독사가 안에 독이 있으니까 독이 나오는 거잖아요. 로마서 기자가 하는 말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성도라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탐만 슬픔이 그 속에 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해치를 묻으면 거죠. 그 속에는 썩은 시체 생명이 없도록. 성령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누구 속에? 바로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바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이것을 벗어나도록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야 우리 썩지 말아요.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 했어.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 했어.
어리석지 마시고 자신이 속고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주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약속한 은혜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성령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늘 말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찾아라. 첫사랑을 찾아라. 이 말은 바로 잊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9개, 10개 있는데 9개만 있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찾아야 돼요. 드라크마를 찾듯이 다시 그 중에서 너희가 찾아라 할 것이 두드려라 열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썩고 살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다 해서 그걸 믿고 살더니 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해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썩어있는 시체의 냄새, 그래서 악독을 풍기고 쫙한 길에서 악을 품는 독사의 시기였어요. 이 말입니까? 마귀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한 백성이라고 주의 전에서 예배한다고 두세 모임을 서서 예배한다고 내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속지 마라. 우리 모두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생명의 주가 내 안에 계시는가?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아멘.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기를 아버지 앞으로 나오더라. 내 이름을 두고서 모이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더라. 그 예배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배할 때 만나주시고 예배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약속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2020년 마지막 달을 앞두고 정말 우리 자신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서 이것을 다 던져버려요. 예수의 옷을 돌리고 우리 안에서 거센 천지가 넘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